거듭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이 무엇일까요?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밤중에 찾아와요. 몰래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구나, 뭐 이렇게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에 대해서 뜬금없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니고데모는 우리가 거듭났다고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지 않고 또 주님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다 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거듭나지 아니하다 라고 할 때, 거듭나지 라고 할 때 거기에 3번 해놓고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밑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 또는 위에서라는 이렇게 말로 적혀 있죠. 거듭나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위에서라는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번역할 때 우리가 거듭나다 라는 이런 말을 썼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어떤 뜻이냐면 위로부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바로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혈통도 아닙니다. 육정으로도 아닙니다. 이것은 신비한 탄생입니다. 영적인 탄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출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중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관계로 인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탄생은 하나님이 출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출산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출산으로 여러분 지금 거듭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듭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듭나면 어떻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인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여러분 원래 우리의 형상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에 누구를 창조하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져 있었는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이 깨어진 것입니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하고 생각도 죄를 자꾸 지으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 늘 죄성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만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시기 질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죄인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천국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거듭나면 영생의 복을 얻는다.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 3장을 읽었는데요. 뒤에 쭉 보면은 16절이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 학교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전체는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 거듭남의 축복, 중생의 축복, 이것은 바로 어디로 이어지는가? 천국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이미 소유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부터 거듭난 그 시간부터 중생한 그 시간부터 이미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시작이 스타트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 그것이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미 천국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돼요.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를 보아도 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가? 도대체 나의 삶은 무엇인가? 왜 내가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지? 왜 나의 삶은 이 두려움 가운데 있지? 왜 불안하고 내가 왜 어려움 가운데 있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을까?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이 육체의 장막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무엇으로 거듭날까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3장 5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영원한 세계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날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은 여기서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중생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인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 말씀,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그냥 일반 책들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2만 원, 3만 원 주고 산 이 책은 여러분 역사책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역사책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시편 뭐 이런 시집이고 또 소설책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 책에 아주 인기 있는 책이죠. 베스트셀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책은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책이 있는데 어떤 책? 이 책이 있는데 사실 바이블은 책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다가 여러분 제가 말한 것을 아이들에게 뭐 교훈을 준 얘기를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잘 지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너는 예의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 이런 이 책들을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거를 우리 아이가 이 책에다가 다 기록을 했어요. 그것이 전해져서 저의 한 4대 5대까지 전했었어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기록된 거예요? 저의 말이 기록되어서 몇 대까지 걸쳐서 자손에게 들어간 거죠.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적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적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해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거듭나지 아니했던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하신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축복입니다. 새벽에 저희가 신명기를 강해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 말씀을 지켜 삼가 지켜 듣고 지켜 행하라, 준행하라, 청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왜 이렇게 할 게 많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다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가면 너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14절까지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네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꽉 차게 되고 네가 키우는 애완용 강아지도 복 받는다. 네가 가지고 있는 너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다 복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 받고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악한 자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간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여러분 이 규례를 주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시편 1편을 여러분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시작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합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그 전에 있어요.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주야로 밤낮으로 이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팔에도 메고 미간에도 메고 별때 다 가지고 있어요. 주머니에도 이 뭐가 있냐면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 그 자녀들은 13살에 이제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까지 뭐 하냐면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뭡니까? 모세오경이죠. 요걸 토라라 그래요. 토라라 그러는데 이 히브리어로 이 토라라 그러는데 이것을 다 암송을 합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저도 암송 못했는데 이만큼 엄청나게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축복이다.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정말로 이들은 신명기 28장 1절의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나게 하는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길이 평탄하게 되길 바랍니다. 형통케 되길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은 또 성령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붙드시면은 그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어르신 그러면 또 그렇죠. 시골에서는 한 50대 딱 되면 어르신 그랬는데 이제는 70이 넘으셔야 이제 어르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함부로 어르신 그러지도 못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거듭난 사람의 생활. 그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한번 나가봐야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봐야지, 영접해봐야지 해서 내가 내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지 내 의지, 행위가 먼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내가 내 발로 찾아와서, 교회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은혜 받은 자의 고백, 거듭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의로운 자였습니까? 얼마나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그 사두개인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막 비판하고 있지만 그들은 실제로 비판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율법을 준수했던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 11조, 모든 그 삶 속에서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은혜 받고 나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교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거듭남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시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마가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모든 일을 진행하십니다. 사람들도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파송하시고 성령님이 설교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영성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지만 이 설교는 여러분 성령님의 설교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일에 성령님을 빼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을, 여러분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을 제외하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거듭난 자의 삶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청각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말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불어보세요.
느끼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어떻습니까? 느껴집니까? 보이진 않죠. 그러나 느껴집니다. 마치 성령님은 제가 유년부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러다가 풍선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풍선을 들고 자, 여기 풍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죠. 자,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터진 거 아니에요, 아직은. 꽉 잡고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안에 뭐가 들어갔나요? 바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 쫙 빠졌을 때 어때요? 풍선이 쪼글쪼글해졌죠. 그런데 풍선에 바람이 쫙 들어가서 꽉 차면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나미스라고 그런 거죠.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권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바람을 꽉 잡고 있다가 바람을 딱딱 이렇게 쫙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바람이 확 불어가죠. 옆에 사람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죠. 이 날아가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 뭐 다른 것도 만들고 하죠. 힘이요, 힘.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도는 바로 거듭난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생각과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행복 시작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요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뉴욕 사람이죠. 뉴요커 한 사람이 인디언 원주민 친구하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초대해가지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인디언 친구가 잠깐만, 사투리는 아닙니다. 잠깐만,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뉴요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도시에 무슨 뉴욕길 한복판에 무슨 귀뚜라미가 있어. 설령 있다 해도 그 소리가 들리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인디언 친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다니 풀이 듬성듬성 있는 곳을 이렇게 곳에서 거기에서 귀뚜라미를 발견했습니다. 뉴요커라고 이렇게 합니다. 뉴요커는 야, 청력이 정말로 대단하다. 야, 정말로 잘 듣는구나.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인디언 친구가 이렇게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서 이 동전이잖아요. 동전을 뒤로 탁 떨어뜨렸어요. 동전 소리가 쨍그랑 하고 소리가 나자 사람들이 거기로 막 다 몰려드는 거예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내가 들리고 안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그러나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듣지 못하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면은 살아가는 방법도 이제 달라야 돼요. 그 살아가는 방법,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사람 찾아다니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이렇게 갔으면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라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능력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거듭났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또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형통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위로 받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온전히 맡겨드리시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목양인들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듭남의 축복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283장